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1장 27절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61쪽에 있는 사사기 1장 2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사기 1장 27절입니다. 므낫세가 베스안과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다안악과 그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돌과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이블리암과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무기또와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에브라임이 겟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겟셀에서 그들 중에 거주하였더라. 아셀이 악고 주민과 시돈 주민과 알랍과 악십과 헬바와 아빅과 루홉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납달리는 벳세메스 주민과 베다낙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나 벳세메스와 벳아낫 주민들이 그들에게 노역을 하였더라. 결심하고 헤레스산과 아얄론과 사알빔에 거주하였더니 요셉의 가문의 힘이 강성함에 아모리 족속이 마침내는 노역을 하였으며 아모리 족속의 경계는 아그랴빔 비탈의 바위부터 위쪽이었더라. 아멘. 여호수아의 핵심 두 단어는 정복과 분배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사기의 핵심 단어는 뭐냐 하면 정착입니다. 어떻게 그들이 살아갈 것인가 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가나안 족속의 그 제약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지금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전쟁을 치르는 것이 아니라 이 전쟁이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그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자신의 편의와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지금 그 전쟁을 치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기 1장부터 보면 이 타락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이스라엘 지파의 모습을 보게 되어졌고 우리는 1장에서 지금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를 봤는데도 불구하고 온전히 순종하지 못함으로 진멸하지 않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는 정복 실패 이야기인데요. 27절 보시면 므낫세가 지금 여기 므낫세는 요단 동편에 있는 땅은 벌써 얻었고요. 이제 므낫세 반 지파가 요단 서편의 땅을 이제 정착하는 어떤 그런 과정인데 보면 베스안 따라오세요. 다안악 돌, 이블루암, 무기또 정말로 중요한 5성읍을 결국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합니다. 그러면 이 생각을 할 수 있죠. 왜 쫓아내지 못했을까? 능력이 없어서 쫓아내지 못했을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오늘 본문은 총 10절로 구성되었는데 그 중에 7번이나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그 마음을 다 아십니다.
결국 하나님은 왜 므낫세가 쫓아내지 못했던 것을 그냥 겉으로는 사람을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절대 속일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까지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28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의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쫓아내지 못한 것이 아니라 28절에 보면 쫓아내지 아니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머리로는 쫓아내야지라고 생각했을지는 모르지만 마음으로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고 싶은 마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 마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므낫세 지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왜 쫓아내지 아니했을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가 정상적이라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면 쫓아냈었겠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고 자신의 생각을 하다 보니 막상 가나안 족속은 정탐에서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주민들은 거인족이거든요. 그러니 자기가 판단하기에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 사는 데 있어서 이 가나안 족속은 육체적인 힘이 세기 때문에 자신들에게 있어서 무엇인가 힘을 제공할 수 있는, 노역을 제공할 수 있는 사람들로 쓸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농사를 지을 자신이 처음에는 없으니까 가나안 족속들이 그곳에 정착해서 살았기 때문에 농사에 대한 어떤 그런 노하우 정보를 충분히 얻을 수 있다라고 판단한 겁니다. 꼭 여리고 전투 때에 아간이 신할산의 그 외투와 금과 은이 탐나고 자기에게 유익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신의 판단으로 그것을 숨겼던 것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행동은 비슷하다라고 보면 됩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의 심판 전쟁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생각하기에 이것은 땅을 소유하기 위한 정복 전쟁으로 봤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왜곡입니다. 진멸해야 되는데 진멸하지 않으면 자신들이 먹힐 수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하는 모습을 봅니다. 오늘 므낫세 지파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고요. 29절에 보면 에브라임 그리고 30절에 스불론 지파가 나오는데 거기도 또 동일하게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31절 말씀을 볼게요. 아셀이 나오고요. 그 뒤에 보면 납달리가 나오거든요. 근데 아셀과 납달리를 자세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아셀 지파는 5개 성읍을 정립하지 못한 므낫세 지파와는 달리 7개 성읍을 점령하지 못했고요. 납달리 지파도 동일하게 그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습니다.
자세히 보면 에브라임과 스불론 지파는 가나안 족속이 그들 중에 거주하였는데 자세히 31장 31절을 조금 더 세밀하게 보면 가나안 족속이 그곳에 거주하지 못했다. 에브라임과 스불론 지파는 주체가 에브라임 스불론 지파인데 가나안 족속이 그들 중에 거주하지 못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주체가 에브라임 스불론이죠. 근데 이제 아셀과 납달리를 바라보면 주체가 누구입니까? 오히려 가나안 주민이 주체입니다. 아셀과 납달리가 반대로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다라고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결국 소수로 끼어 살았다는 그런 말이죠. 그리고 34절 말씀에 보면 어디까지 나오냐 하면 오히려 아모리 족속이 단자손을 산지에 몰아넣고 쫓아내다라는 그런 단어를 사용하지 못하고 오히려 아모리 족속이 단자손을 산지로 몰아갔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36절에 보면 아모리 족속의 경계다라고 되어 있죠. 이게 단지파의 경계는 여기다라고 표현하고 있지 아니하고 아모리 족속의 경계는 이러하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의 정착 과정 속에서 그들이 생각하기에 이 정도는 괜찮겠지 라고 안일한 마음을 가지고 정착하며 살아갈 때 결국 사사기의 끝을 우리는 보지 않아도 보는 것처럼 어떤 결과가 이루어질지 우리는 보이는 겁니다. 설교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거는 하나님의 심판을 나타내는 의의 무기로서 그들이 전쟁을 수행해야 되는데 공의로 심판하신 하나님을 대신하여 지금 가나안 족속에게 그 공의를 나타내야 되는데 오히려 이스라엘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고 하나님의 심판의 대리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경제적 이익, 그들에게 도움되는 행동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안 아모리 지파는 단지파를요 그냥 내몰았던 것입니다. 비웃기라도 한 듯이 이제는 그들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마음이 강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넉넉고 정복정책을 치르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다 간파한 것입니다. 아모리 족속이 지금 이스라엘 지파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야, 우리가 괜히 쫄았네. 아무것도 아니네. 라고 생각하고 단지파를 내몰아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북쪽 지파들이 지금 가나안의 정착 가운데 가나안 족속을 단호하게 쫓아내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이 우스운 하나님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맛이른 소금이 세상 가운데 밟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나님께서 봐주시겠지 라고 생각하며 안일한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전쟁이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를 하나님의 청지기로, 대리자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우리를 보냈으니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되고, 이 정복 전쟁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멸하기를 원하고, 이 세상에 정말로 더러움과 그 죄악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은 몰아내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더욱더 우리는 이 전쟁을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치러내야 되는 하나님의 사명을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어떤 눈에 보이는 어떤 그런 전쟁뿐만 아니라 가장 치열한 전쟁터가 어디냐면 우리의 마음인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행여나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 우상과 탐욕과 불의와 성적 타락과 그런 끈끈한 죄악들이 혹시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생기지는 않는지 바라보면서 이것을 가감하게 힘들어도 제거해 내야 되는 것입니다. 주일날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안식은 뭐냐? 멈추는 것이다. 그치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멈춤이 시작되지 않으면 진정한 안식은 하나님으로부터 올 수가 없는 겁니다. 힘들어도 내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내가 가나안 족속을 다 진멸하더라도 내가 농사 짓는 데에는 하나님께서 내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냥 진멸해내야 됩니다. 그래야 진정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안식이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감하게 힘들어도 안식일 만큼은 모든 일을 그치고 내 오락과 내가 원하는 길로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이 내 스스로의 어떤 모든 일을 계획하고 살아가는 그런 날이 안식일이 아니라, 안식일은 하나님과 함께 기쁨과 교제를 나누는 날입니다. 이 날을 위해서 여러분 가감하게 결단하시고 잘라내셔야 됩니다. 그래야 진정한 안식이 하나님으로부터 오고 그 교제를 통하여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루 펼쳐지는 이 세상 가운데의 어떤 정착이 나의 계획과 나의 유익과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파는 일이 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가정으로, 일터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도 이 정복 전쟁을 치러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 각자의 소견대로 옳다고 여기는 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나온다는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그 긴장감을 놓지 아니하고 오늘도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그 사실을 믿고 오늘도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 아버지 걸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 부탁드립니다. 성령한 집사님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유가족으로 김선옥 집사님과 딸이 남았습니다. 아마 오늘 사망 신고하고 아마 유품을 정리할 텐데, 하나님 마음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참 어렵지만 믿음으로 좀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개인 기도 하겠습니다. 하나님,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의 계획보다는 내 생각이 너무나 많은지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이렇게 하면 목회에 도움이 되고 이익이 되는 관점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관점에서 그것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 앞에서 다른 말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거스르는 말을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성도들이 말씀 가운데 살 수 있는 그 길을 온전히 잘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메신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